준비 찬양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에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더위도 지루했던 장마도 지나가고 높고 푸른 하늘을 볼 때 이젠 가을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조금 있으면 오색 단풍으로 온통 상가들이 울고불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즐겁게 할 텐데,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하심에 세상 마음이 숙연해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날 하기 싫고 불평했던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저희 모두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일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뭉치면 산다는 시절도 보냈건만 이제는 서로 흩어져야만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기도드립니다.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서 귀한지 모르고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었다며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자연을 보호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끼고 절제하며 전략하며 절제하며 소중하게 생각하며 조금 불편하였더라도 그 길을 택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백승규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건강 주시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세 분의 부목사님들께도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 내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김재우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홍수로 태풍으로 집을 잃은 모든 분들 하루속히 복구되어 일생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에 안 좋은 분들 유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의문하러 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새롭게 바라보기 마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들으시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성경 속 인물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는데도 그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재밌게 들었던 전도사님의 설교, 또 그림 속에서 등장한 이야기들, 또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이 해주신 설교 때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 안에 남아서 그 인물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속에 인물의 이름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 하니까 어떤 이미지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는데, 한 장면은 바다 위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바다 위를 걷는 멋진 베드로가 먼저 떠오르고, 또 한 장면은 그와는 반대로 엉엉 우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한없이 울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나요? 한 인물을 함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성경의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이 시간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과거에 엄청 유명했던 영화 10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영화에서 보았던 모세의 모습,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웅장한 장면들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저는 10개라는 영화가 아니라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본 세대이기 때문에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이집트 왕자라에서 나온 그 모세의 모습을 저는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만화 영화에서도 홍해바다를 가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마침 움직이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저렇게 바다가 쫙 갈라지는 모습의 만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바다를 멋지게 가르는 모세의 모습을 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이 모세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또래의 많은 이들이 경험했을 텐데, 언제 어떻게 모세의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바로 초등학교를 막 입학한 때, 그 해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에서 체험해 보았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두 개의 긴 봉에 양쪽에 파란 종이를 잔뜩 붙여놓고, 또 그 종이 위에 미역이나 물고기들을 막 붙여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거기 갈라진 봉 사이를 지나가는 게 무서워서 지나가기 싫다면서 엉엉 울던 동생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홍해를 건넌 기억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다른 길로 샜는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지금 성경 속의 인물의 이름을 들으면 생각나는 장면이,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귀로 들었던 이야기들, 또 과거에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어떤 장면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기억이 원래 그 인물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기억에 남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전도사님의 설교 속에는 담기지 않았던 그 인물의 모습, 또 목사님의 설교 속에는 나눠지지 않았던 그 인물의 삶, 우리가 보았던 영화나 만화 영화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 인물의 감추어진 행동들,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그 인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 아니 그동안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성경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 그 사람과 대화해보지 않고 그저 누군가가 전해준 이야기로, 그저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믿어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성경의 인물은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사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미 굳어져 버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르다일 것입니다. 늘 마리아와 비교당하는 마르다. 예수님 발치에 얌전히 앉은 믿음 좋은 동생 마리아와는 달리 예수님 아닌 이를 선택해버린 믿음이 적은 마르다. 믿음이 있는 건 마리아고 믿음이 적은 건 마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선택했던 마리아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일을 선택하기로 한 마르다는 믿음이 적은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마르다의 행동과 마리아의 행동은 이게 옳고 이건 그르다 라고 구분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고 섬기는 일, 이 두 일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모두 예수님을 위한 귀한 일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문제를 어느 한쪽 입장에서 서서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할 일, 불평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그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일을 선택하는 마르다와 같은 입장에 선다면 마리아처럼 바쁜 일손을 돕지 않고 그냥 편히 손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은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일손이 필요한 순간 자기만 편히 있으려는 철없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고, 반대로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그 손님 곁에서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마리아와 같은 입장에 서면 마르다처럼 일하느라고 손님과 함께 있지 않은, 손님을 혼자 두는 그 모습은 정작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내가 서 있는 입장에서만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는 좁은 시선은 나와 다른 이는 못난 사람으로, 믿음이 적은 사람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리아의 입장이어서 마르다를 답답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르다의 입장이어서 마리아를 답답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동안 나와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우리들의 좁은 시선이 다시 발견되고 이제는 고쳐지고 치료되어서 이젠 다른 일을 바라볼 때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고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고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제 입장만 생각하는 시선으로 제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마리아가 되어서 마르다와 같은 사람을 비판하고 어느 때는 마르다가 되어서 마리아 같은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됨을 발견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전에 제가 전도사일 때는 젊죠? 늘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고 또 지금은 교회 안과 밖에서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넓은 시선을 가지려고 또 넓은 이해의 마음을 보여드리려고 저절로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이 아닐 때는, 특히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때부터는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전도사라는 딱지를 떼고 또 목사라는 딱지를 떼고 그동안 좁은 시선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저의 노력들까지 다 떼어버리고 벗어두었던 좁은 시선의 안경을 다시 쓰고 저희 집 안으로 들어가는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편협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노력했던 그만큼 집안에서는 그것에 곱하기로 심각한 좁은 시선을 가지게 되고 내 입장과 다른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조심스럽게 꺼내 보겠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또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제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수고했다. 교회에서 새벽부터 일하느라고 고생했지? 이제 좀 쉬어.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이 들리지 않고 왔어? 저녁 먹고 설거지 좀 해. 왔구나. 오늘은 자기가 딸아이 좀 씻겨줘. 라는 말을 제가 듣게 되면 제 기대했던 말과 다른 말이 들려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게 됐을까요? 교회 아니었다면, 성도님들이었다면 마음속에 혹시 짜증이 나더라도 이해하면서 웃어 넘기면서 네 알겠습니다 했을 김재유 목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망나니의 모습,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부르죠. 그런 저의 모습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새벽부터 일하고 또 일하다가 이제 들어왔잖아. 그러면 수고했다고 좀 하면 안 돼? 좀 편히 쉬라고 하면 안 돼? 넌 그냥 집에만 편안히 있었으면서 왜 밖에 나가서 죽어라고 일하고 들어온 나한테 설거지를 하라고 하고 아이를 씻기라고 해? 너 집에서 편안히 있었잖아. 너가 좀 해. 난 좀 쉴 거니까. 라고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제 마음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은 좁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문제로 정말 많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심할 때는 아내를 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저의 생각이 좁디 좁고 정말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아내가 그동안 늘 해왔던 집안일을 직접 해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집안일이 정말 힘들다는 걸 이때 알게 됐습니다. 집안에 있으면 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고 보니 밖에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눈을 뜨자마자 아침을 준비하고 딸아이 아침 먹이고 등원시키고 오는 길에 마트 들려서 오늘 먹을 식사 재료 구입하고 집에 와서 집안 청소하고 이불 정리하고 먼지 털고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 해놓은 거 정리하고 빨래 돌리고 어제 말려둔 빨래개에서 장마다 넣고 다시 밥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또 잠깐 쉬려다가 또 딸아이 데리러 갈 시간이 돼서 데리러 갔다 와서는 딴짓 못하고 꼼짝없이 딸아이랑 놀아주고 다시 저녁 준비, 저녁 차리고 먹고 설거지, 다시 딸아이랑 놀아주고 또 1시간 넘게 씻기고 30분을 넘게 등을 토닥이면서 재우니 밤 11시가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렇게나 열심히 온 정성을 쏟으면서 노력했는데 힘들게 집안일한 티가 전혀 안 난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했는데도 하나도 티가 안 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일한 티를 내고 싶어서 더 일부러 각을 잘 맞춰보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또 먼지가 쌓이고 머리카락 쌓이고 또 청소를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끝이 없는 겁니다. 빨래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빨래를 잘 개놔도 티가 안 납니다. 어차피 또 빨래는 또 생기는 거니까 말이죠. 열심히 밥을 하고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도 티가 안 나는 겁니다. 다음 끼니가 있고 또 밥을 하고 또 반찬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아이를 돌보는 일도 티가 안 납니다. 이래 다칠까 저래 다칠까, 혹시 조용하면 뭔 일이 있나 싶고, 혹시 큰 소리 나면 뭔 일이 있나 싶은, 그렇게 마음이 철렁철렁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냥 아이 혼자 조심해서 다치지 않고 잘 지낸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생명을 키워내는 일, 그 부담감과 중압감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딱 하루, 매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야 할 집안일을 온전히 다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조금 집안일을 맡아서 해보았는데도 그 하루가 얼마나 길고 힘들었던지 단번에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보, 아이는 당신이 시켜줘. 저녁 설거지 좀 해줄래? 그제서야 저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나는 힘들고 집에만 있던 아내는 안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화내고 따지고 맘 상하게 했던 저의 말과 행동은 정말 좁은 사람의 모습, 어떨 때는 정말 폭력적인 모습이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서 아내한테 정말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평생을 그 힘든 집안일을 담당하셨을 테고 또 생명들을 키워내느라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괄호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라면 재유야 정말 고생 많았다 라고 해보는 겁니다. 한번 지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생 많았다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시작. 감사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평생 감당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괄호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누구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함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이야 정말 고생 많았다. 혹시 이전에 저처럼 좁은 마음과 좁은 시선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셨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나만 생각하는 좁은 시선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도 서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선을 갖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전에 마리아와 같은 시선이셨다면 이제는 마르다도 함께 보는 너른 시선을, 이전에 마르다와 같은 시선이셨다면 이제 마리아도 함께 보는 깊은 시선을 가지게 되시길, 균형 잡힌 시선과 신앙으로 서로 다른 모습도 응원하고 존중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성지교회로 만들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리아의 신앙이 마르다의 신앙보다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마르다의 믿음을 낮게 보았던 우리의 좁았던 시선을 새롭게 바꾸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그림은 둘 다 표정이 밝은 그림이죠. 예수님도 양쪽 다 발을 끌어안고 계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선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랍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 나사로의 일을 위문하려고 왔을 때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곧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아닌 것 같죠? 누가복음에서는 분명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사모하여서 다른 해야 할 일을 접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더 큰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되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모하여서 몰려든 다른 사람들을 제쳐놓고 또 오라비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절방을 제쳐놓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곧 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집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보다 어떻게 본다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입니다. 또 계속 마르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씀에서 마르다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로 보여집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는 믿음의 소유자.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죠. 또 23절,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었고 다시 살아날 것도 믿었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또 25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본문의 대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기 전, 그 증거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은 마르다가 좋은 믿음을 가졌네 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르다의 이 믿음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예수님 곁을 늘 졸졸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가지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가지지 못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인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했던 때는 요한복음 11장 이전이 아니라 그 이후 훨씬 뒤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제자들이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쉽게 풀어서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즉 요한복음 16장에 와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1절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을 이미 분명히 소유하고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바로 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여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 믿음을 이 마르다는, 이 요한복음에 표현되고 있는 마르다는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의외가 아닙니까? 우리는 마르다가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마르다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어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정말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듣고 우리 눈으로 보았던 그 기억, 혹은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또는 어느 설교 한 편만을 듣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표현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다른 일보다 예수님을 사모했으니까 더 믿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르다를 그런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오늘 나누는 요한복음에 적힌 마르다의 큰 믿음의 모습은 놓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만 보고 마르다가 다른 일보다 예수님을 더 사모해서 예수님 앞으로 찾아 나왔으니 마리아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라고 마르다를 그런 사람이라고만 규정해 버린다면 오늘 누가복음에 적힌 마리아의 선한 모습을 놓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여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잠깐 나누자면, 과거에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제가 만나고서 이 말씀을 전부라고 선택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한 저는 그래, 기뻐해야 해, 감사해야 해,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늘 꼭 붙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가 되었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정말 좁은 시선으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당해서 엉엉 울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손을 잡아주고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를 위로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어떻게 말했냐? 슬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슬퍼도 기뻐해야죠. 슬퍼도 웃어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아픈 일이 있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아파만 하지 마세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야 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말했던, 정말 무섭도록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좁은 사람으로, 좁은 시각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 좁은 시선을 저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픈 일을 만나 슬픈 일이 터져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도 야, 김재유, 너 슬퍼하면 안 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알잖아. 기뻐해, 감사해 하면서 억지로 울음을 늘 꾹 참아냈고, 울음을 참다 터졌을 때는 이렇게 뻥 터진 거죠. 터졌을 때는 난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스스로를 아프게 하며 더 엉엉 울었던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펴볼 걸,
그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밖에 몰랐던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의 감정을 감춰야 했고, 감정의 가면을 쓰고 한참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스스로를 오랫동안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아파하고 나서야 저는 어느 날 드디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만나고 나서 이 말씀을 왜 몰랐을까요? 이 말씀을 몰라서 다른 이를 괴롭히고 저 스스로를 괴롭혔던 편협한 시선과 고정관념에서 저는 조금씩 빠져나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 마르다는 이런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구나, 그런 시선을, 좁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마르다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고, 마리아를 향했던 좁고 편협한 시선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또는 반대로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둘 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먼저 달려가 예수님을 모시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떠했을까요? 누가 더 사랑스러우셨을까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모두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둘 다 아주 귀한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좁은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작게 여겼던 마르다의 믿음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듯이, 그동안 우리가 작다고 여긴 우리 주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편견이 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오는 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고, 또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사모하여서 섬기고 실천하는 일에 나오는 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볼 줄 아는 균형 잡힌 시선을, 그런 시선을 지닌 성도들, 편협한 시선을 벗고 이제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우리 귀한 성지교회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수요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통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맛보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시 제자들도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을 가진 이가 마르다였음을 함께 나누며 우리들 안에 있던 편협한 시선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좁은 시선으로 다른 이를 정죄하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균형 잡힌 시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지교회가 바로 그 균형 잡힌 시선으로 서로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귀한 교회가 되길 소원하오니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옆에도 가족이 계신다면, 이웃이 계신다면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스스로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수고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권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과 예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생활에 힘을 쏟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더 인내하고 잘 견디면서 굳건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돌아온 주일부터 주 1, 2, 3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또 새벽 기도회, 수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를 계속해서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처소에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힘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 광고입니다. 김영자 집사님의 남편이자 박문수 권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고 박장래 성도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10시 30분부터 드려졌었습니다. 모든 장례가 은혜 중에 맞춰질 수 있도록 유가족들을 위로해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엔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박경수 권사님 감사원금, 조영덕 김정욱 집사님 권사님 11조 원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님의 끝없는 보호, 동행, 역사하심이 이제 좁은 시선을 벗어나 더 넓은 시선으로 서로의 믿음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나 되어 손잡아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길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지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